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산상 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주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성소를 뒤덮고 있던 구름도 흩어지게 하시고 함께하던 엘리야와 모세도 보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광의 예수님만 보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변모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만 보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위에 앉으신 예수 얼굴 영광 위에 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생을 나를 살리려 늘 영광 떠나서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하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 있으면 주님을 원해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변한 몸 이르러 영광 몸소 해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43번 교동문 시편 99편 말씀을 교독합시다. 43번 교동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자매의 기도를 드립니다.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여 이 시간 저희가 더럽고 추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는 성령의 감화를 받아 감격하면서도 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 믿음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때마다 깨우쳐 주셨으나 행함으로 옮기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을 잘 알고 있었지만 힘써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지만 저희는 오히려 슬퍼하고 낙심하며 때로 원망하면서 주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를 가지고 또다시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조차도 용납하기 싫은 이 추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씻고 입을 빌어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영원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전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며 우리 속에 들어있는 온갖 부패와 부정과 죄를 소멸시킬 그 힘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어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서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를 자복합니다. 응답의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소서.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여 그 중에서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는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신명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연일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는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감염자의 수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두렵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소멸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크라이나에 침범한 러시아의 군대를 되돌리시고 다시 평화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가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온 3월 9일 대선에서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고 자신과 정당의 이익이 아닌 당면한 이 시대의 문제를 직시하고 기꺼이 헌신할 준비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대통령 후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모든 선거 일정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며 전도하기에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재직회 부서와 남녀전도회 교회학교 각자의 달란트대로 교회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예배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동부의 귀한 전도사님을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동 어린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교회 학교를 통하여 빛의 자녀들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세대들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준비하여 전하실 때에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힘과 능력을 소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은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산상 변모 주일입니다. 산상 변모 주일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거룩하게 변형된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 이날은 주연절 마지막 주일이자 또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 앞에 있는 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은 오늘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대단히 관심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어떤 제자가 답하기를 선생님을 어떤 사람은 모세다,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자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게 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매우 흡족해 하시고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그 일이 있은 지 약 일주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한 지 약 일주일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을 한 다음 직후에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그런 일은 주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분이심을 알았지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실 그런 분으로는 결코 이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했지만 십자가의 사명 수행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없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뭐 자랑하러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실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런 분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감당하기 위하여 죽으심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주 목적인데 베드로는 영광만 본 것이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이랬다면 뭐 다른 제자들은 더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 보여줘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신 듯 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소위 그 다볼산이라고 하는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목적은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상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이 다볼산은 한 588m 정도 됩니다. 여기 우리 앞에 있는 뭐 100군데 정도, 그게 한
고지 넘는데 그 정도 되는 산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한 산인데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후에 이 산의 이름은 변화산이라고 불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소위 변모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변모라고 하는 것은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야말로 옷이 휘어지고 인간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신령한 형체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혹은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또 아까 언급한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신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또 말씀하셨어요. 그랬던 주님께서 소위 그것은 청각적인 것이죠. 청각적인 것이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니까.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입으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바로 이어지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고 인간적인 어떤 동반자 의식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긋고 막을 것입니다. 이러했던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다니. 내가 그것 때문에 왔는데 너는 나에게서 영광만 바라고 있구나. 이렇게 책망하셨잖아요. 그 후 일주일쯤 후에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거죠.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 이 중요한 세 사람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온 것 아니에요. 이때 따라 올라간 사람이 세 사람 뿐이었으니까 이 변화산 이야기는 이 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같이 안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변모 사건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시각적으로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이 세 제자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의 입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변모 사건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단 한 번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 사건은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주되는 의미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 본성을 지닌 자임을 아주 그냥 단번에 아주 시각적으로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우리가 말로 무엇을 전했을 때 그 메시지가 전달됩니다만은 우리가 직접 보았다 이러면 더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누가 이렇게 그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법정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죠? 말로는 아무리 해도 뭐 여러 가지 반박하는 말을 하면 논지가 흐려지게 됩니다. 보았다. 그것도 세 사람이 보았다 하면 이건 그냥 물릴 수 없는 증거가 되듯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그 같은 자신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신학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고 또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교회에서 잘 다루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의 어떤 중요한 의미와 또 연관된 몇 가지 교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이 변모 사건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할 때 다음에 세 가지를 보정하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보정하느냐 할 때 이미 약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정하는 사건입니다. 누가 보정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보정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명백한 기적이죠. 신령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된 사건에 대하여 다른 공관복음서에서도 다 공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했는데 병행 귀절인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하는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절에서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동행했던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때의 경험을 당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전했고 그 사실이 오늘날까지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도중에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때 구름이 그를 덮었다 라고 마태복음 병행기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베드로가 말했다.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했어요. 성경에서 구름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표현할 때 등장합니다. 구름이 앞을 가렸다. 구름이 덮였다. 이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다. 또 말씀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병행기절 마태복음 17장에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나타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출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공정해 주시는 것이죠. 입증해 주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 예수가 그냥 보통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나의 아들이다. 내가 보낸 자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역시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용모가 변했어요. 얼굴이 휘어지고 입고 있던 옷이 말할 수 없이 휘어지게 되었다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정하시는 것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아들, 나와 동질 본질을 가진 자. 그래서 빌립보서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자였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러한 말씀에 근거해서 삼위일체, 예수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동일 본체, 영광과 권위가 동등하다라고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예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은 그 점이에요. 그죠? 유대교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 정도로 이해합니다. 특출한 영감을 가진 분, 위대한 분이지만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독교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가 나오게 된 것 아니에요.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하셨지만 결국 제자들은 어렴풋이 알고 고백하는 정도였습니다.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눈으로 보여주십니다. 경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더 분명하게 되고 더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봤다 하면 아무리 누가 다른 이야기를 해도 본 사람은 본 것을 믿게 되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세자에게, 중요한 이 세자에게, 똑똑한 이 세자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쭉 그 후에 계속 그 사실을 말하라고. 우리는 그러한 점과 함께 또 이런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모하는 사건 아니에요. 생각을 예수님에게로 돌리지 말고 우리에게로 한번 돌려보십시다. 우리도 다 변화된 자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다 변화된 자예요. 그 변화의 주체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변화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정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보정으로 우리가 변화된 것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그 보정 아니에요.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정해 주는 사건 아니에요. 그 보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변화된 자, 새 생명 사는 자, 멸망할 자에서 구원받은 자로 바뀐 것 아니에요.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보정이 있었단 말입니다. 변화산상에서 하나님의 보정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거듭난 데에는 이게 사람의 그 어떤 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도장, 그 보정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것과 같은 유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런 교훈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한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바로 그냥 그 세상에 내려가서 마을로 내려가서 치열하게 사탄과 싸웁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치열하게 이 악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하여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 자라면 뭔가 우리 속에서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변화산 경험을 통하여 후에 세상에 내려가서 이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는 사건이 변모산 사건 뒤에 일어나요. 귀신 들렸다는 것은 세상이 그 공중권세 잡은 자의 세상 아니에요. 귀신은 사탄의 졸개 아니겠어요. 그들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 나아가 그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역사와 같은 그런 변화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기적과 같은 역사를 행하고 뭐 그냥 기도하면 그냥 병든 자가 그냥 낫고 그냥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야. 오늘 이 시대에는 보다 영적으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을 가두고 족쇄를 채우고 악의 길로 끌고 가는 그 어떤 것이 있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정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삼아주셨으면 그 보정에 합당한 능력, 예수님께서 변화되신 것과 같은 그런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뭐 작은 일 만나면 낙심하고 한탄하고 불평하고 절망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보정으로 일어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새삼 살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보정으로 생겨난 일 아닙니까? 그러면 뭐 달라야죠. 그 전에 생각하던 것 같이 생각하지 않고 정반대로 생각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새 소망 갖고 소위 말해서 광채나는 얼굴, 흰옷 입은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역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모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고비 곧마다에서 하나님의 보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듯이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무력해졌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연약해졌습니까? 지식이 없었을까요? 물질이 없었을까요? 없어서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이 보정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은 게 우리가 구원받은 게 뭐냐 적당히 된 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확정된 것, 보정된 그 죽으심이 보정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는 그냥 눈으로 보이는 변화예요. 지금 이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도장 아닙니까? 그 보정에 대한 하나님의 보정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에 유약한 삶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넘어지고 그래서 시험도 자빠지고 무기력하고 그런 것 아닐까요? 우리가 변화받은 삶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보정 하나님의 죽으심이라는 십자가라는 그 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모습이 변화되고 자연 현상이 그 사실을 입증해 주었습니다. 그 배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정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 내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보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보정을 받았으면 보정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권세를 주시고 도장을 찍어 주셨는데 그냥 받은 권세를 권세로 생각하지 않고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냥
구겨서 주머니 속에 넣고 어디 넣은지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되겠어요? 그 보정, 그 신성의 보정을 묵상하면서 나는 보정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변화산 사건은 또한 사역의 보정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사역이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의미해요.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음으로 인하여 한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포함한 다른 두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신 목적은 이 세 제자가 어느 정도 내가 누군가 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일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걸 분명하게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그게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사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을 포함하면 6명이에요. 여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가 나타나요. 자, 먼저 모세와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자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영적으로 위대한 자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거의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그야말로 두말할 나위 없는 위인이었고, 과거에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 하면 현재 일어나는 모든 판단의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모세의 율법이라 하잖아요. 엘리야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엘리야에 대한 행적이 그 시대의 왕들에 대한 행적이 한 장 정도 나올 때 9장, 10장이나 할애해서 엘리야에 대한 행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영적 권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죽었지만 그 사람들은 현재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과거에 이 모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엘리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하면 끝. 더 이상 재론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는 큰 영적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두 사람이 이 변화산상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일 가운데 하실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십자가 사역 아니에요. 그래서 31절에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에게 자신의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셨다. 다른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변형한 현장에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의논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 이 일이 있은 직후에 베드로가 잠에서 깨서 한다는 이야기가 주여 여기가 조사오니 보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있거든. 그럼 여기도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초막을 짓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그 변화산상에서 그냥 눌러앉을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십자가 사역을 논의했다 할까요? 말씀 나누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하고는 왜 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은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말 해봤자 엉뚱한 소리 할 거고 하니까 뭐 이야기 안 나누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야기 상대가 돼요. 엘리야는 이야기 상대가 되었다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사역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진 자였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베드로와 세 제자가 그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나중에는 알게 됐겠죠. 그 당시에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당시에는 지금 전혀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장면으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엘리야와 모세를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모세와 엘리야를 주목하면서 이제 교훈 한 가지를 또다시 뽑습니다. 우리도 이 본문의 모세와 엘리야처럼 소환되어지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서 갑론 얼마가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냐 저렇게 하는 거 좋겠냐, 현실 세계에서 뭐 그냥 우리 그러잖아요. 그때 그냥 비록 죽었지만은 엘리야가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 모세가 여기 있었다면 이렇게 처리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냥 소환되면 그냥 논쟁이 종지부가 찍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런 이야기. 우리 살면서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논쟁이 발생하고 이거 이럴까 저럴까 이럴 때 해결도 못하고 그냥 뭐 싸우기만 하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이럴 때 거기 영적 권위를 가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건 이렇게 해야 좋습니다 하면 딱 그냥 논쟁이 종지부 되어지는 여러분 그런 소위 그냥 그 존경받고 인정받는 뭐 그런 자들이 가끔 있잖아요. 심지어 죽은 자라고 할지라, 현장에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 누구누구가 그가 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는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논쟁이 종지부 찍어지는 그런 영적 여러분 권위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로 오늘 우리가 기억되어지고 나아가서 죽어서라도 소환되어지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문제, 제자들과 차마 나눌 수 없는, 왜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 중요한 문제를 엘리야와 모세를 소환해서 그 문제를 이야기하셨듯이 그렇게 소환되어지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가 이 세 사람을 통해서도 또 얻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야고보와 베드로는 순교한 자입니다. 특히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한 자이고, 요한은 순교는 안 했지만 가장 오래 살았어요. 가장 오래 살았지만 오래 산 만큼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은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박해받을 때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살았지만 일생 긴 시간 동안, 순교는 순간적으로 고통스럽지만 뭐 짧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일생 동안 핍박 가운데 사는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는 아시다시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고요. 왜 이들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 있다는 것이죠. 유독 이 세 사람만 예수님의 변호산상에 같이 올라갔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겠죠.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그리고 거기서 그 변화산 현장에서 예수님의 변모 현장을 여러분 보았습니다. 그것과 함께 물론 이 시점 자체에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엘리야와 나눈 그 십자가 순환의 이야기는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려오고 나면 예수님 무슨 이야기 나누셨습니까? 물었을 것이고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때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그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해서 이야기를 나누실 때 그 이야기를 나누셨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했다면, 진지한 제자였다면, 아, 예수님이 그렇다면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결단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크게 쓰임받은 자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도 제자는 제자이되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제자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슬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보증 사건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이 변화산에서 그냥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이 그것을 계승했으니까 그 변화산 사건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당대뿐만 아니라 그 제자에게까지 그리고 지금의 교회에까지 계속 이어지도록 도장을 찍은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 그러면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우리가 영광만을 바라보아서는 되겠느냐?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렇게 생각했고 초대교회는 그 노선을 취했고 지금까지 순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교회는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결단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리도 그러면 이들을 본받아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어떤 점을 그 전 단계로 본받아야 할까요?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들처럼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변모하실 때 지금 누가 보면 본문에 갈 것 같으면 기도하실 때 변모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한 예수님께서 그 변모의 산에서 자신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갈 결단과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영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들이 내려와서는 바로 귀신이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움하잖아요. 싸움. 세속적 나라와 투쟁하는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이런 것이. 여러분, 신의 산은 변화산은 황홀한 산이었지만 여러분 영원히 그 산에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일생에 한두 번 경험하는 경험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는 질퍽한 세상인 것이. 그래서 이들은 그 변화산 경험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했고 일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에게는 신령한 영적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짐이 있었어요. 그처럼 우리도 신령한 영적 경험, 기도하는 생활, 그리고 주를 따라 순종하기 위해 제자 도를 따르려 결단하는 삶, 높은 산을 올라가는 삶,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은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머지 한 가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변화산이 보정하는 바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성의 보정 사건이고 사역의 보정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변화산에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서 주를 위하여 쓰임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중받는, 그래야 영원히 쓰임받는 기둥 같은,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기둥 같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기둥 같은 게바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둥 같은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런 결단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 교훈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람,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우리도 우리의 영역에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놀라운 의세 예수님 주 참능력에 주시로다. 은 마음이 달려 그곳으로 내 영혼 숨기시네. 왜 마른 땅을 용이 걸어가고 비곤지하니하. 저 위험한 내가 이를 대며 놀라운 그새 예수 내 주 내 모든 일 어기시네. 죄악에서 날 것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나 비곤해하니.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은바위 숨기고 주 손으로도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안에 은총 노래하며 저 천문과 상급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 나 비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대며 은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신명희 권사님, 고성환, 김경옥 권사님 가정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준비한 예물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일주일 동안 준비하여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감사의 예물, 날마다 의미 더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되게 하시며 몸 바쳐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는 없지만 귀한 소산 물질 통해 그 마음 대신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감사하는 고성한 김경호 집사님 권사님 가정 늘 그 감사함으로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신명희 권사님, 모든 것이 잘되고 형통하며 또 모든 것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기뻐 받으시고 또 물질이 부족하여 죄송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까지도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받아주시며 늘 주와 함께 거하는 행복함이 일생 지속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8번째 주일이죠.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트랜스피규레이션. 피규어 하면 이제 인물, 얼굴, 그러니까 변화된다. 트랜스, 변화한다. 그런 말이죠. 얼굴이 변화되었다. 모습이 변화된 주님의 모습이 오브 더 로드, 주님의 모습이 변화된 주일이라는 뜻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이 날이 어떤 날인가 말씀 드렸습니다. 소중한 날 깊이 기억하고 또 이 사건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춘 우수 지났지만 여전히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립니다. 어제부터 조금 나아졌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3월이 되면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도 생명력이 솟아야 하겠습니다. 오미크론 환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고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고 너무 공포심을 가지지 말 것은 이게 걸리면 사망은 독감 수준 정도라고 하니까 너무 겁을 내지 마시고 지금은 많이 퍼져서 우리도 이제 예외 없이 또 걸릴 수 있으니까 걸릴 경우에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노예 어떤 목사님 가정에서 오미크론 걸렸다 해서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격리되고 뭐 이랬습니까? 그냥 가정에서 검사 결과가 나오면 가정에 격리해서 그냥 치료하라고 그럽디다. 그리고 한 일주일 지나면 그냥 활동해도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안 걸리는 게 최고겠죠. 또 걸리면 또 어떤 제가 아는 목사님 부인이 또 걸렸는데 열이 좀 나나 봐요. 열이.
열 나는 것은 안 좋잖아요. 열이 심하면.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은 또 열이 오르다가 낫지만 또 약한 분, 연세 많은 분은 안 좋으니까 어쨌든 뭐 열을 낮추고 이런 상비약들을 집에 준비해 두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사태 생각하며 주님의 순환 생각하면서 유익하고 경건한 시간을 나름대로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특별히 사순절에 특별한 행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이 거룩한 산상변모 주일에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상고하며 우리도 이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자들처럼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또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